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이 시는 시편의 진주다. 최고의 시편으로 꼽히는 그런 시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적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로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 자체가 결단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 즉 다윗을 조각해 놓은 상인데요. 이 걸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501년에서부터 1504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상에 얽힌 에피소드가 몇 가지인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각에 사용된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리석, 이 돌 원석을 맨 처음에 고를 때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상처나고 흠 있고 이렇게 험악한 그런 대리석 돌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흠이 많고 거칠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일부러 그런 원석을 찾아서 다윗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미켈란젤로의 이런 통찰력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도 시편 23편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비드상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훌륭한 이 다비드상처럼 무척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누가 읽어봐도 굉장히 목과적이고 전원적이고 아주 평온함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는 결코 순탄치 않았던 이 다윗의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언어 속에, 그 아름다운 언어로 된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적은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힘든 인생의 역경을 걸어왔던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런 시를 적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나 또는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대답들을 내놓았지만 저는 17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철학자 파스칼의 답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빛나는 통찰력의 단편들을 보여드립니다. 그중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파스칼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동시에 그는 위대하다. 파스칼의 또 다른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묵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파스칼의 이런 인간에 대한 놀라운 성찰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보다 인간을 더 잘 통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가장 예리하게 설명한 구절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으로 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공감되는 통찰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편을 시작하는 이 다윗. 다윗은요, 이 본문 23편에서 하나님을 몇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가슴 짠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그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이새의 막둥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이 자란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찾자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을 호출을 합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다 불러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왕감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자기에게 막둥이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막둥이 아들이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둥이, 그 막둥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버지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대목이 참 가슴 아프게 읽혀져요. 어떻게 아버지가 잊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존재감 없이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가 왕으로 기름 받고 백성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드디어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사울왕의 시기와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충성된 신하들의 배신은 고사하고 자기가 난 아들을 그 아들 둘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최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극의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산학과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목장에 목장장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교 목장에 가면요, 그 목장에 양이 한 60에서 70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장장 2년을 하는 동안에 그 양들 중에서 양이 누워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워낙 겁이 많아서 어디에 있든지 좀처럼 경계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편하게 배를 땅에다 대고 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좀처럼 힘든 일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양을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고, 게다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양들이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편히 눕는다라는 말은 양들의 모든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결코 눕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누이게 하려면요 그들의 배를 만족스럽게 채워줘야 합니다. 목도 마르지 않게 축여줘야 하고요, 곤충이나 벌레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을 누일 수 있습니다. 양은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아프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양들의 삶의 조건을 넉넉히 만족시켜 주셔서 양들을 누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인 우리들을 편히 누이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치는 이 삶의 현장에 푸른 풀밭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푸른 풀밭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부족함 투성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오늘도 나는 너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 문제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 안수를 받은 직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왕으로 안수 받자마자 왕에 등극해서 통치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왕으로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피신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생명을 위협받는 추적을 당하는 그런 피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할 것이면은 기름을 붓지나 말 것이지 안수는 왜 했냐라는 소리가 나올 뻔만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안수를 해줄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을 이렇게 쫙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7일을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넉넉히 잡아도 10일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될 그 거리를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걸릴 거리를 무슨 일이 생겨갖고 2년 걸렸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7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가 좀 대단히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해도 많이 이상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풀밭이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샘인 것을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현명한 엄마는요, 식사 전에 자기 아이들이 군것질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로부터 그 사탕과 과자를 뺏어버립니다. 그 아이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비극이 없겠죠. 이런 광야가 없겠죠. 아니 어떻게 사탕을 뺏어가다니, 이런 잔인하고 기가 막힌 부모가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엄마는 빼앗아간 사탕 뒤에 진짜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이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뺏어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진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 끝에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소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혼의 소생이라는 말은 고장난 영혼을 좀 고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뚝딱뚝딱 고쳐갖고 다시 쓸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영혼을,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소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에 대한 그림, 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한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딱 확 웃고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그림들만 봐서 그래요. 우리가 양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양들이 아주 하얗고 깨끗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양들이 성격이 아주 온순해서 말을 아주 잘 들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양들을 직접 보면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양을 봤을 때 그랬어요. 양들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양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진짜 지독히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양들처럼 저마다 다들 깨끗한 척하지만, 오늘 저도 향수 뿌리고 나왔습니다. 아주 깨끗한 척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보세요. 조금만 가까이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간처럼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동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욕심이 많은지, 인간이 얼마나 똥꼬집이 센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남의 말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 보면요, 정말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이고 소망 없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우리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소생시키길 원하십니다. 다시 살려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거 성경 원어에서 보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아주 어두운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이게 비교급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어두운 골짜기.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음침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죽음, 그 사망의 그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내가 암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박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마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영적 죽음의 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 이런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정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경험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성적 범죄와 사람을 죽인 그 교활한 살인죄로부터 다시 소생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자 사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의 삶,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간단하지만 어쩌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 나가는 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여러분 죽지 마세요. 거기서 자기 신체 타령하면서 그냥 죽죽이 앉아서 죽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죽을 힘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찬양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십시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전도서 시절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새벽 기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짧잖아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원래 그 교회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사는 그런 성도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에 갔더니 자기가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오셨대요.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대, 교회로. 뭐라고 왔냐니까 전도사님 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전도사님이 오늘 저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드리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기로 작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나 한번 드리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집 옆에 있는 그 새벽 기도 교회에 새벽 기도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갔다가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랍니다. 그래,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 그때 그 경험을, 설교는 어떤 설교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그 경험,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았다는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 다시 사는 소생의 비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것, 그게 내 영혼이 소생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는 상을 차리시는, 잔치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 오면 정성을 다해서 막 잔치상을 준비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권사님이랑 민정이 막 교회 막 부엌에서 막 열심히 막 분지 움직이고, 점심 식사 되면 막 이렇게 막 상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오늘 맛있게 막 준비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이미지예요.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잔치상을 차려주는데 본문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필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줍니까? 원래 밥은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지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맛있잖아요. 근데 원수 앞에서 밥을 먹으면은 밥맛이 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았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이 놈을 하나님이 막 때려 눕혀갖고 쇠사슬로 꼭꼭 묶어갖고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상을 딱 차려주시면은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 원수를 방망이로 탁 막 때려가면서 걔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통쾌하고 맛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 목사님이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축산학과 교수답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자들이 양떼를 몰면서 풀을 뜯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풀이 척박한 이 땅에서 양들을 몰면서 꼴을 먹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뉴질랜드나 아일랜드처럼 막 풀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에서 양떼를 막 그런 들판에서 몰면서 풀을 뜯게 하는,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양들은 땅들이 척박해갖고 산을 타면서 풀을 먹습니다. 산 막 절벽 같은 걸 막 이렇게 타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양들이 산을 탑니다. 그러면서 꼴을 먹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양들은 항상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양들 주변에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을 궁리라는 늑대, 승냥이, 코요테, 뭐 이런 야수들이 주변에 맴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먹는다고 지금 풀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목전에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목전에 있지만, 그런 위험천만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와서 배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메시지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어떤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잘 안 풀리는 아주 답답한 삶의 현장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내가 잔치상을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모두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도 하고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여러분이 그 잔치상을 즐기기를, 그 잔치상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잔치상을 즐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비유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그 강도 있잖아요. 그가 바로 이 잔치상을 제대로 체험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도 제대로 쉬기 못하는 그런 아주 극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잔치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네가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이 강도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상을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상을 받은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 이 상을 언제 받았어요?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진 문제의 상황을 다 종료시키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 그 복잡한 문제, 지금 나에게 엮여있는 이 문제,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잔치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믿고 내 몸과 시간을 그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은혜의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살려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려낸 우리를 잔치상으로 인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미지는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추적.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누구를 뒤쫓고 따른 거, 추적하는 거, 이 말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추적해오고 따라온다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추적당한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을 따라온다, 추적하고 있다, 기분 좋습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나를 쭉 따라와, 추적해와요. 그럼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불안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괜히 떨리고. 추적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스토커가 추적해오는 거 그거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추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 인생의 아픔, 다윗의 인생의 아픔은 추적당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평생 죽이려고 추적했고요. 그래서 다윗 맨날 피신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도 다윗 죽이려고 막 추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추적이라는 말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 같은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추적이라는 다윗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 단어 추적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그의 인생 말미에 쓴 이 시편 23편에 추적이라는 단어를 따라오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추적이라는 단어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다윗의 인생 말미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추적해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게 제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어떤 예화냐면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예화예요. 그 예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가난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연애 끝에 가난했지만 드디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 무슨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호화로운 리조트로 이렇게 신혼여행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가 타고 다니던 그 낡은 중고차 그거 타고 그냥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냥 털털털털 떠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든 중고차를 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둘이서 그 중고차 달달달달 거리는 그 중고차 타고 드디어 이렇게 신혼여행 가다가 라스베가스 가다가 어느 중간에서 어느 길에 호텔을 만나서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이제 첫날 밤을 딱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호텔 체크아웃 하려고 호텔 로비로 딱 나왔는데 호텔 로비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경찰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체크아웃 빨리 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체크아웃 빨리 타고 체크아웃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중고차 달달달달 그런 중고차를 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쭉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경찰차가 추적해 오는 거예요. 막 사이렌을 앵앵앵앵앵 울리면서 그러면서 경찰차가 막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이게 뭔 일이야 신혼여행 떠나는데 경찰차가 쫓아오다니 우리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낄 징조인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경찰차가 차 세우라 그러니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딱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이랑 이제 꺼내야지 뭐 그래가지고 지갑을 찾은 거예요. 주머니도 없고 가방 막 뒤지고 있는데 지갑이 없는 거 지갑이. 그런데 드디어 경찰이 와가지고 딱딱딱딱 누르는 거야. 앞에 딱딱딱 누르는 거 창문 내리라고. 근데 보니까 경찰이 지갑을 여기 네 지갑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물어봤더니 이 신랑이 아침에 체크아웃 하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경찰이 있으니까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빨리 체크하고 나가려고 하면서 이 지갑을 프런트 데스크에다 그냥 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경찰들이 막 있었잖아요. 한 경찰이 그거 본 거예요. 그 지갑을 놓고 간 거를. 그래서 그 지갑 들고 빨리 요 차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 들고 신혼부부를 추적해 온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추적이 바로 이 경찰이 내가 잃어버린 지갑 들고 추적해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갑 이제 돌려받고 이 신혼부부가 떠나려고 그랬더니 붕 떠나려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경찰이 잠깐 그러더니 하나 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번에 주머니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티켓을 하나 이렇게 봉투에 넣은 티켓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티켓이냐고 그랬더니 보라고 그랬더니 티켓을 딱 봤더니 하와이 5박 6일 무료 관광 티켓이래요. 하와이 5박 6일.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 어저께 호텔에 체크인할 때 그 프론트데스크 옆에 박스에 추천 박스에 호텔 홍보 행사 카드 이렇게 적어갖고
그 투표함에 넣지 않았냐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넣었더래요. 넣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오늘 아침에 그거 투표했어 우리 호텔 로비에서.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경찰도 있어. 거기서도 1등 뽑혔어. 그 1등이 하와이 5박 6일 무료 관광 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이 5박 6일 무료 관광 티켓 들고 쫓아오는 경찰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해 오실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찰이 불 켜고 쫓아오는 것 같이 막 그럴 때 깜짝 놀라서 두려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쫄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적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그 추적은 항상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추적하실 때는 붙들려지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려고 할 때, 제가 지금 붙잡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붙잡아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추적은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지갑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5박 6일 하와이 무료 관광 티켓을 들고 쫓아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믿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지난주에 했던 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주 은혜임을,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습 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의 눈물 아십니다. 홀로 울던 그 마음 아십니다. 주의 사랑 끝이 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이 사랑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제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축복으로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힘든 인생을 보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복으로 넘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아서 죽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요, 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는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2배, 4배, 8배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지갑 들고 5박 6일짜리 하와이 무료 관광 티켓 들고 그렇게 쫓아오시는, 그렇게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나의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면서 그 깊은 말씀으로 깊이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정말 느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고 축복의 잔이, 내 축복의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이 시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힘든 인생을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부으로 넘친다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 이제 더 이상 결코 주저앉아서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힘이 있다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우리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함을 간구하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느끼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이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고 내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될 줄 믿고, 이 시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힘든 인생을 보냈던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복으로 넘친다는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현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다시 결코 주저앉아 죽지 않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도 결단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거칠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아픈 마음 가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상책이 난 쓰라린 이 마음 보시고, 우리의 눈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아프고 찢겨진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따라오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기가 가진 이 세상 문제들,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열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는 주간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삶이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